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8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과 더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소망 중에 9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위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로 9월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헌신과 헌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번제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받아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대답이 예라면 진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2001년 2월 어느 날이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수술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수술실로 뛰어들어가 부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맥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군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을 펴보니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명단이 5장에 걸쳐서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67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랍니다. 한밤에 내 아내가 죽었으니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친구가 67명의 명단 중에서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천만 뒤척이다가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전화박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후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전화할 친구 하나 없으니 이제까지 난 무엇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은 그때의 비참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해하고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잘 살아오셨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주소록에 수많이 입력되어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오늘 다시 연락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삶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친구가 되어주는 인생, 진짜 친구가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나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나를 위로할 자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사교적인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많은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고 매일 재미있게 놀고 함께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만남도 많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고독해질까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봅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가 우리의 만남을 단절시킵니다. 변화가 많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만남에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소중했고 이웃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가 내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자연히 만남은 많아지는데 만남의 깊이는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짐 이후에도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그 시간이 공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제대로 만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지만 워낙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세대차가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형제들의 관심사가 제각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교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늘 고독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 잘났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의와 모두에게 의로운 공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마다 많이 아는 줄 알고 자기의가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고독해집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부딪힐 일이 많아지지만 겸손한 지식이 많으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씩씩대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식도 싸움으로 이끄는 지식은 참으로 곤란한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이라면 사실상 없는 것이 본인과 전체 공동체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지식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자세가 참된 지식의 자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시다. 아무리 법이고 진리일지라도 사랑함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현대는 인간관계를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유익이 뭐 있지? 그래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친절해지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으면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찾으면 무엇인가 믿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구는 정작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욕심 때문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 구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부를 추구하지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고독한 존재가 되었는지 바로 그 이유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니,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남을 위해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독하게 됩니까? 남을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부인할지 모릅니다. 나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진정한 친구, 진짜 친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권력자들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인 줄 알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참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곤중 속에서 고독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친구 관계를 맺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활동에 기초하는 친구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가 수고함으로라고 합니다. 같이 활동하면서 친구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놀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즐겁고 좋은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나 같이 활동할 때는 친구이지만 활동이 끝나면 관계도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도움에 기초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한참 높은 단계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관계는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든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돕고 도워도 끝까지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궁일의 마음으로 그를 돕다가 결국은 짜증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헌신에 기초한 친구입니다. 11절에 그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 정말 깊은 관계의 우정입니다.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 관계입니다. 그가 병들고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되었을 때 그 곁에 친구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을 주는 친구입니다. 오늘날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우정이 생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고 도움을 주고받았어도 진짜 헌신이 없으면 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나의 헌신이 만나는 곳에서 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실제적 헌신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절대 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상갓집입니다. 장례가 났을 때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찾아봐주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목표를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에도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도 없이 빨려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2가지 시간만은 기본적으로 꼭 빼놓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일을 게을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바쁘면서도 꼭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쁜 것은 좋습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러한 바쁨은 정말 문제 있는 바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에 예배 1시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그런 바쁨이 있다면 그런 바쁨은 정말 치명적인 나쁜 바쁨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쫓겨가며 허덕이는 삶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으로의 영적 의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잃어버리기까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망도 해보고 또한 이웃과 사귀는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인들끼리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인은 교인하게 하기보다는 교우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귀기가 좋습니까?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부족한 점은 찾으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이기심이 덜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가 되기가 좋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얻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까지 친구를 얻어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는 친구 얻어 살기가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고독한 군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 지내지 말고 교우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우입니다. 교우가 은사이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의미 있게 먼저 만져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시간을 내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빈민굴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기 위해서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도요히코가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요히코가 살인자, 창녀, 도박꾼, 전과자,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저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혼자서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오물을 토하고 있었고 창녀들은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예배 드리는 중에 남자들이 찾아와서 창녀를 끌어내니 창녀는 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도박꾼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돈을 내라고 가가와 도요히코를 막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는 화가 치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너 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가서 도박을 할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돈을 주다니 너의 행동은 이선적이다. 그렇게 말하자 가가와는 친구의 공격에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뿐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넘어지면 일으켜주듯이 의사가 병자에게 주사를 주고 약을 주듯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해.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 아니야? 가가와의 말은 참으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참고 속아주며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죄인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고 반드시 헛된 삶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은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친구로 삼는 삶은 참으로 견고한 삶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면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심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진짜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동시에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많은 사람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친구로 찾아와 주시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풍성할 때나 빈약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너 이웃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친구, 이 땅에 고독해서 괴로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준인 11조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 물질 위에 하나님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 1,000번째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결단하고
주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목적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물질을 흘려보내 생명 살리는 이웃을 만드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관계로 1부, 2부 예배가 11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둘러수 찬양단 모임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원래에는 9월 18일 9월 셋째 주에 있는데요. 산행과 연례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에는 9월 넷째 주 25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추석 예배 모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추석날 아침에 유튜브로 함께 드리도록 유튜브를 보내겠습니다. 65세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미 집사님 친정아버지 전영훈 집사님 장인 어제 화장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돌아오시면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친구를 가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친구 되신 놀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 고독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찾아 친구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이웃과 친구 되어주는, 성도들과 친구 되어주는 귀한 은혜를 체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크신 역사가 진짜 친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된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구 되기로, 세상에 친구 되어주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